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처음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사를 되게 굉장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인 모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 예수, 이렇게 또 비교가 한대요. 유대교랑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특별히 5장에서는요, 성전에서 섬기는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 위에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대제사장, 같은 대제사장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은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5장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본래 인간 대제사장은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죠.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의 지파죠. 따라서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의 후손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반차는요, 뭐 서열, 순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라인에 의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요 라인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 멜기세덱이 누군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 누군데? 그래서 그럼 11절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고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제사장이 연관되는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5장 10절에서 딱 여기서 멈추고,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7장 1절부터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설명을 그때 해요.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요,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영화식은.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성도들이 별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너희들의 믿음과 상태 수준이 안 돼. 내가 설명 지금 여기서 해봐야 이해 못해. 그래서 설명을 멈추고 다른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자, 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설명해봐야 너가 듣는 게 어리석고 둔해. 이해 못해. 그래서 내가 잠깐 멈추고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그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그 신앙의 낮은 수준 상태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5장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찔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배울 때 얼마 정도 배우면 좀 익숙해질까요, 일이? 얘네가 운동하잖아요. 운동이요, 검은 벨트, 처음 벨트 흰 때도 시작하잖아요. 잘 처음 해보니까. 그러나 이제 검은 벨트쯤 되면 좀 할 줄 아는 거죠. 보통 한 1년 정도 걸려요, 단단한 데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일을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한 1년쯤 되면 좀 하는구나,
검은 띠를 될 만큼 수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하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그러면 장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10년을 했으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되셨습니까? 한 10년쯤? 아니, 10년도 생각, 한 5년만 칩시다. 절반 잘라서. 장인까지 못 가더라도. 예수 믿은 지 한 5년쯤 되었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선생 정도는 되줬어야 되는 건데 장인까지 못 가더라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성경은 뭔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남한테 가르칠 선생 정도는 되줬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다른 누군가한테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또 배워야 하고 들어야만 하는 그런 수준밖에 너네가 안 됐다라고 지금 히브리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신앙을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하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수준, 두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네피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이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뜻이에요. 네피오스. 즉 진짜 신생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밖에 못 먹어요. 너무 신생아라서.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요, 막 단단한 고기도 씹어 먹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그들의 지각, 말씀에 대한 이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그들의 영적 지각을 이용해서 이걸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내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 기도, 삶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저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장했냐면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사용과 연단이 사실 같은 단어,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사용이라는 건 헥시스란 말인데 습관을 얘기해요. 계속 반복하다가 되는 습관. 연단은 알죠? 훈련받다, 반복 훈련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뭘까? 이걸 찾고 분별하는 영적인 지각을요,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을 들여서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나한테 닥치면 주님이 지금 이런 거 원하시구나, 내게 뭘 말씀하시구나, 이거를 탁탁탁 캐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반복 훈련하다 보니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데, 그럼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젖먹이 믿는 신앙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뭘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전혀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해요. 스스로 깨닫거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을 찾는 그 영적 지각의 훈련들을 안 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날마다 내가 직접 몸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 삶의 뜻은 뭘까? 기도하며 찾아보기도 하고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어린아이. 그래서 엄마가 젖 먹여주듯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할 줄 몰라요.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뭔 일만 터지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신생아 젖먹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즉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날량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고 누구는 다 아는 그런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누구는 젖먹이고요, 누구는 어른이에요. 이 차이는 왜 난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아니라 날마다 그 영적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성령과 영적 지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훈련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과 연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경험했냐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와 진짜 그렇네 아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매일 선생님들이요 매일 성경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영성 일기 매일 날마다 쓰는 거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 설교까지 해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날마다 하는 겁니다. 훈련을 설교까지 반강제죠.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오늘 지금 새벽 예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겠죠. 어쨌든 자의적인 타의든 어쨌든지 간에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성일기 쓰고 심지어 예배가 내가 설교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이거를 날마다 그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딱 한 1년도 안 했죠. 제가요 선생님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10년을 봐왔거든요. 교회 10년 왔다 갔다 한 거랑요 한 6개월 정도 매일 실제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거하고요 10년보다 6개월이 훨씬 더 성장했어요. 완전 차원이 틀려요. 제가 영성일기를 날마다 보면서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지난 10년간 내가 알았던? 날마다 어떻게 이걸 깨닫지? 하나님 오늘 내게 뭘 말씀하셨어? 날마다 회개하고 깨닫는 거를 일기를 쓰는데 이게 말이 되나? 당황스러워요. 6개월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나? 심지어요 주일 설교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내가 은혜 받은 본문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어느 선생님 윤준 선생님이 이번 주 1장 했어. 윤상 선생님이 다음 주는 2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어떻게든 그 장 안을 설교를 해야 돼요. 강해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그냥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는 설교는 쉬워요. 근데 정해진 본문을 어떻게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전 설교하는 건요 이건 쉽지 않아요. 강해 설교. 그러니까 근데 주중에 저한테 취재가 올라가요. 오늘 이번 말씀인데 이런 궁금한 거 질문 목사님 이거 어떻게 왜 그래요? 아브라함 왜 그랬어요? 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저한테 보내줘요. 한번 봐달라고. 제가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랑 완전 틀려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난달인가요? 제가 은비 설교문을 보면서 그 주에 아라가 저한테 막 질문하고 은비도 제가 설교문을 보면서 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비야 내가 너뿐 아니라 매주마다 선생님들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만약에 오늘 똑같은 예를 창세기 18장이야 18장 본문을 가지고 이걸 주고서 내 동기 목사님들 100명에게 오늘 18장 설교 준비하십시오라고 설교 원고를 써오라고 하면 이 정도 깊이 요 18장 한 장에서 이 정도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뽑아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 한 5명? 밖에 안 될 거야. 나 그만큼 놀라워 선생님들 수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10년간 봤던 신앙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영적 지각의 훈련들을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연단 받다 보니까 어떻게 실력이 안 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전보다 크는 건요 당연히 누구나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젖먹이 신앙이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나 교리 등에 대한 어떤 복음의 기초 지식 수준은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선생님들 창세기 열심히 좀 했지만 창세기 전보다 좀 알았을 뿐이지 성경 전체로 보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전보다 확 탁월해졌다거나 많은 걸 배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한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알아도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현실의 삶 속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까? 도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직도 젖먹이 있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죠. 젖먹이 신앙에 대해서. 즉 젖먹이 신앙이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페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다라는 거, 젖먹이라는 건 뭘 더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봤어? 그걸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해 봐서 나한테 지금 그게 익숙해져 있어? 그걸로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대로 날마다 훈련하고 반복해 봐서 익숙하고 아 진짜 말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역사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 봐야 성숙한 믿음이고 신앙이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반복 훈련해 보지 않으면 맨날 그냥 젖먹이 누가 먹여줘야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우리 영준 형제랑 경민 자매를 데리고 이제 선교센터를 갔다 왔는데 인천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되게 고맙다는 고백을 했어요. 진짜 영준아 진짜 고마워. 하나님을 좀 보여줘서. 왜 그랬냐면 영준이가 이제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잖아요. 수준적인 문제로. 제가 여러분이 어느 문제를 어렵든 제가 늘 하는 조언은 똑같아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봐. 그거 문제 풀겠다고 힘쓰지 말고 힘들어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신세한탄 할 바에야 차라리 그 시간이나 에너지를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 써. 기도하는 데 써. 가만 앉아서 힘들다 말하고 있지 말고. 제가 늘 똑같은 조언이에요. 누구에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야죠. 기도해야죠. 정답만 알아요. 기도해야죠만 하지 실제로 그 기도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한번 해결해달라고 매달려본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준이가요 했어요. 전 살짝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금식 기도 시작했어요. 주님께.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혼자. 토요일 날에도 혼자 교회 와서 3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힘드니 어렵네 말하는데 시간 쓰지 않고 진짜 주님 내 삶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데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돼? 근데 기도한다고 된다고 믿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짜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3주, 4주 했나요? 한 달쯤 했는데 저희 학교 단톡방에 외기라는 선교단체 행정간사를 모집하는 공고문이 떴고 제가 보는 순간 영준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고 영준이도 뭐 일주일에 3일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해서 그 선교사님을 인천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관사를 뽑는 게 아니라 선교사 후보생을 뽑는 게 돼버렸어. 공고는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영준이에게 선교 훈련을 받아서 정식으로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나가자는 겁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유학도 가고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서로. 저도 영준이도 이게 아닌데 돈 필요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 외기란 선교단체 인천 지부에서 그 다음에 결혼할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윤영준 형제랑 고경민 자매 이 두 사람의 명단만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외 선교본부서 양지에 있는 선교본부에다 신청한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으로. 인천 지부에서 추천하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본부에 추천한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먹는 약들이 있으니까 정신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그걸 얘기했더니 본부에서 유보시켰어요. 일단 인천 지부에서 먼저 좀 훈련을 시켜봐서 과연 선교사 보내도 될지 안 될지 먼저 검사 받고 다시 본부 훈련 정식을 받자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오자마자 인천 그 선교사님이 좀 속상하셨는데 자기 인천 지부 담당 이사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런 두 사람을 알게 됐는데 여자는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상황이 이런데 선교사 내가 보기엔 너무 보석 같은 사람 선교사 보내면 좋겠는데 그러자 이사장님은 회사 집사 사장님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들끼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혹시나 월요일로 직접 와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데리고.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이사장님하고 영준이랑 경민이랑 저랑 넷이 앉았어요. 처음 보는 관계죠. 서로 이름도 몰라요. 진짜로. 그런데 갑자기 그 이사장님이란 분이 60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준이를 손을 딱 잡더니 영준 형제
내가 선교사님한테 영준 형제랑 이 경민자매에 대한 이야기 사정을 들으면서 내가 듣자마자 확신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내 사람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경민자매도. 그래서 영준 형제는 우리 회사에 일합시다. 뭐 4대 보험뿐만 아니라 토요일을 다 쉬고 쉬는 날 다 쉬고 뭐 한 달 월급도 웬만큼 200만 원 이상씩 페이도 주고 일합시다. 그 다음에 행정간사는 경민자매는 행정간사로 우리 외에서 일해 줍시다. 인천지부에서. 그리고 내가 그래서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한다고 그때 얘기가 들은 것 같아서 내가 집도 알아봤어요. 두 사람이 살 집을 누구지도 모르는 그분이 알아봐서 송도 그 회사 옆에다가 이미 집까지 알아보고 얼마에 얼마짜리? 그러면서 집도 내가 알아봤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우리 교회 담당 선교사님도 아니고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서로 몰랐으면서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도 뭘 잘한다가 아니라 마음에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다? 취직시켜주고 집 알아봐주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 부모도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신경을. 이게 상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다. 말이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우와 하고서 너무 좋으신 그 분들하고 같이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회 모임을 갖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뭐 하여튼 둘이 얘기하다가 영준이가 그런 얘기가 누나 내가 하나님께 한 달간 뭘 기도했는지 알아요? 뭐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 오늘 응답해 주신 거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민자매도 딸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영준이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달라. 뭘 기도했어? 영준이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주의 뜻대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게 응답하신 거야 라고 두 사람이 제가 차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거 아멘이죠. 누가 모르겠어요? 기장 기본인데.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믿음대로 내 삶을 던져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도전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겉면해도 힘들다 말하지만 해보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들으신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하잖아. 근데 다들 안 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 여기에요. 근데 해보면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복음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 삶에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걸 안 하면 그 사람은요 젖먹이 믿음 신앙 늘 그 상태예요. 그러니 머리로만 신앙이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그러니 현실에서 박해나 위험이나 이런 시험거리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머리로만 하는 건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조그만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면요 못 지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못 지키고. 그래서 오늘 혼을 내는 거예요. 너는 젖먹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말씀으로 연단하지 않았으니까. 머리 아는 걸로 구원받 착각했으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복음의 기초, 초보는 그만 버리고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고 성장해야만 돼 라고 6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보를 좀 버려라. 이거 뭐냐면 맨날 복음의 기초만 반복하는 그런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해 이제는 좀 초보 말고 기초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가 맨날 반복하고 있는 그 기초 초보가 뭔지 6가지를 설명해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니까 죽은 행실, 죽을 수밖에 없는 행실, 즉 죄 짓는 거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나 예수님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세례 받는 거. 네 번째 안수 받는 거. 이거 뭐죠? 직분자로 세움 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 장로, 목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 죽지만 마지막 때 부활할 거야.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 가는 거야. 이 기초만 맨날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처음부터 회개하고 뭐 구원받고 해서, 심지어 그래서 세례받고 거듭나서 교회의 안수, 목사, 장로, 집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까지 받고. 여러분, 이거 부활과 심판까지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여섯 가지 알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게 뭐라고? 복음의 초보야. 기초야. 언제까지 그것만 닦고 앉아있을까? 그런 초보 좀 이제 그만 버리고 더 깊은 데로 좀 나아가야지.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있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어 배우는 거 똑같아요. 뭐 은퇴 영어하고 왔지만, 여러분, 영어를 하려면 뭐부터 배워요? 기초가 뭐예요? 알파벳이요, 알파벳. 당연히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알파벳만 맨날 ABCD만 하고 있어서는 영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외국인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나 ABCD는 아는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복음의 기초만 맨날 회개, 신앙 고백, 뭐 세례, 안수, 교회 성기고서 나 목사야, 장로야. 나 부활도 믿어.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파벳만 반복하니 실제로 예수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삶을 성숙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맨날 기초만 알고 이것만 대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닦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 위에다가 집 찍으려고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집은 안 짓더라? 맨날 기초만 닦고 있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하고 맨날 기초만 닦고 있어. 집지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과 삶이 진짜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통치되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 가정이, 내가 회사가, 친구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한 거예요. 복음을 짓는데 우리는 이 집은 짓지 않고 계속 나 구원받았어. 또 죄 짓고 회개했어. 나 부활도 믿어. 예수님도 믿어.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기초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4절, 6절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너네 맨날 기초만 닦으면 결국에 믿음 때문에 오는 현실에 박해.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결국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고 타락하고 주님 빠이빠이하게 될 거라는 거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경고하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어요.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시작할 때 앞에 가르라 그래서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즉 1에 3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4절부터 6절 믿음 저버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성장해야지. 맨날 기초만 닦고 있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8절이요.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다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기초를 잘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그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실제로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계속 맺히지 않는다라면 실제 열매 알기는 아는데 열매는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뭐만 있어요? 분명히 기초는 알아요. 복음의 기초는. 근데 내 삶에서는요 가시와 엉겅퀴 맨날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염려, 짜증, 분노 맨날 그런 아가씨 엉겅퀴만 삶에서 맺고 있냐?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불사름 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기초만 닦을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삶에서 주님이 기뻐 열매를 맺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 텔레이오스가 이 단어랑 아까 5장 14절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한다, 장성한 자, 텔레이오스. 완전하다는 똑같은 단어 쓰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만 하는 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 기초 위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맞추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목사인가요? 내가 무슨 선교사인가요? 난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니까 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면 충분해요. 나 예수 믿고 복음의 기초 알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전 이거면 충분해요. 적당히 그냥 살다가요, 뭐 신앙생활 목사처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적당히 믿음 생활 하다가 천국 문턱만 넘어가면 돼요. 굳이 저는 천국에서요, 뭐 큰 집에 살고 하나님께 큰 인정받고 면례가 쓰고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문턱만 살짝 넘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도 아닌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일상에서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힘쓰고 훈련하는데 반복하는데 별로 애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쨌든 천국 넘어갈 테니까. 이러면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기초에 그냥 머물고 싶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그 구원은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마치 외줄 같아요. 지금은요 줄 위에 올라가 있죠. 구원의 줄 위에 한 걸음만 살짝 빗나가는 그 순간에요, 줄 아래 지옥불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외줄에 타고 있지만, 지금은 줄이 있지만 작은 시험거리만 와요. 그러면 벌써 믿음이요, 수십,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요만한 내 맘대로 뭐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믿음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 이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인생 풍파 바람 한번 싹 불면 그냥 그대로 구원 밑바닥으로 떨어져, 딱 외줄 타기밖에 안 한대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초보를 지나서 완전한 데까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건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나 하셔야죠. 뭐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죠. 저 같은 평신도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맨날 젖만 먹고서 그냥 천국 문턱만 넘어가겠다? 그건요, 결국에 살면서 지금은 외줄이에 있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은요, 시험 하나만 만나면, 작은 시험엔 시험 들고 누가 옆에서 애가 굶어 죽을 때마다 누가 옆에 젖 먹여주니까 겨우 버텨나요. 이번 겨우 신앙생활 근근히 하다가 한 번만 시험과 큰 위험과 오면 그냥 그 사람은요, 모태신앙 뭐 상관없어요. 믿음 버리고 예수 안 받아, 교회 상처받았어,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믿음에 탈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들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진짜 목사처럼, 진짜 선교사처럼 여러분 믿음 초보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일에 연단하고 훈련하고 인생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네 지금 복음의 기초도 알고 교리도 알고 뭐 이것저것 교회생활 다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삶에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막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외줄 타고 있는 거야. 구원의 외줄이야. 줄 위에 있는 것 같지? 작은 바람만 불면 곧바로 쓰러지고 넘어질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야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진짜로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나의 전력 질주할 수 있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착한 종교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누구라도 언제 주님이 어느 말씀을 피더라도 그 말씀을 선생처럼 풀어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완전한 데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